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잠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미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답을 놓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구름이 껴서 시원한데 날씨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힘드는데 저는 순간순간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여름이 더워야 여름이지. 그렇잖아요. 여름이 추우면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잖아요. 또 겨울이 추워야 겨울이지. 겨울이 안 추우면 겨울이 아니잖아요. 여름에 더워야 되는 거고 겨울에 추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도 좀 많이 이겨내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바꾸면은 더워 미치겠다. 그러면 미치면 어쩔 겁니까? 안 미쳐야지. 그렇죠? 더워 죽겠다. 그래가 죽으면 어쩝니까? 안 죽어야지. 세계복음만 하고 가야지. 더워서 죽었다. 좋은 죽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이 되어져야 되겠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고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되겠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좌가 각인되는 보좌의 능력이 각인되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질병의 근원도 마르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질병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질 것이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세종로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성경이거든요. 어떤 복음을 이야기를 하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설명하는 게 다른 성경도 그거지만은 특히 요한복음은 그것을 더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가 유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을 우상 숭배를 해왔는데도 끝이 안 나고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 착해서 안 하고 훌륭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증거가 뭐냐?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걸 예수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세종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상 초월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상상 초월의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셋자란 말은 씻을 새거든요. 족자는 발족자잖아요. 발을 씻어주는 종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시고는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세상에 나가서 종노릇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노릇 하기 위해서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노릇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빠진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안 싸워도 됩니다. 왜요? 능력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진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안 싸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걸 모르면 싸워야 돼요. 치면 억울하니까, 치면 기분 나쁘니까, 치면 신경질 나니까, 치면 화가 나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안 싸워도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종류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바르게 확인하고, 또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연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WRC 주제가 황제를 살린 영적인 황제였잖아요. 그 말을 오늘 세 종류와 연결시키면 같잖아요. 종으로 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황제를 살렸어요. 그렇죠?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세종노인데 황제를 살리는 사람이라.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방법이 되고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 갔는데, 나는 밑바닥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황제를 살린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됨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 하나님의 축복이 왔는데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참 복음이 뭔가, 이거부터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셋을 합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보좌의 왕권을, 보좌의 제사장권을, 보좌의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것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세 종류입니다. 발 씻어주는 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 가장 높은 곳을 살려라. 오늘 예수님의 세 종류의 의미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 씻어주고 발 닦아주고. 여러분, 남편 발 씻어주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씻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 발 씻어준 적 있나요? 아내 발 씻어주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네가 씻으라면서. 혹시 뭐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몸이 불편할 때에는 씻어주기도 하는데, 옛날에 사모님이 우리 다락방 만나기 전에
기도원에 이제 갔어요. 저 양산에 있는 감남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 강사가 집에 돌아가거든 전부 다 사모님들은 남편 목사님 발을 씻어주라면서 그것도 한 번 강하게 이야기했대요.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 씻어봐 했더만 안 씻는데 발 씻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참 모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모욕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모욕을 당한다. 그런 의미가 이 발 씻어주는 것 속에 있잖아요. 머리는 씻어주면서 왜 발은 못 씻겨줍니까? 머리하고 발하고 같은 몸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는 씻어주는데 발은 또 안 씻어져요. 모욕감이라는 게 이 속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해라. 그런 모욕감에 빠지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 가장 높은 곳을 살려라. 이게 세 종류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 가장 높은 곳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마지막 때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른 것입니다. 거기서 미션을 주셨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이 미션을 붙잡고 한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진 것 있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 있죠. 그 이전까지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아가지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확인되어지는 체험의 시간을,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름대로, 여러분의 형편대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평상시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방법과 자세가 세 종류예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종류의 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극한 종이 세 종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막이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흙먼지가 날리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신발이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샌달이에요. 샌달을 신고 흙먼지가 날리는 길을 갔다 오면은 온 발에 흙먼지가 부어이 묻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WRC 가면서 구두도 가지고 갔는데 구두 말고 그 신발을 내 신고 다녔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두는 아무것도 안 신고 그냥 가져갔다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 제가 그걸 신고 다니까 이상한 모양이라 목사는 그런 신발 신으면 안 되고 구두만 신어야 되는. 하여튼 그래서 남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신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발이 거의 샌달이라. 그래서 주인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대야에 물을 떠와서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걸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노예를 보고 세종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하시는 것도 놀랍는데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왜 세종류를 해야 하는가? 왜 세종류를 하라고 말씀하는가?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이것을 한 절기가 언제라 그랬죠? 유월절 전이었다. 이제 좀 있으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날 만찬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식사하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유월절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죠. 나와 이스라엘과 세계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는 시간표가 유월절입니다. 나와 이스라엘과 세계에, 나와 이스라엘과 세계에 와 있는 시간표가 뭡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저주잖아요. 이걸 풀어내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 그걸 세종로라 예수님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일을 사단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세종로. 굉장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하다가 아니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굉장한 저주 아닙니까? 이걸 풀어주는 세종로를 하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세종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심부름을 하는 종이라. 여러분 종도 종 나름 아닙니까? 종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종이 가장 서열이 높은 겁니까? 사람들이 가진 저주와 재앙을 풀어주는 종. 종 가운데 최고 서열이 높은 종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어른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후대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재앙 아닙니까? 이 재앙을 풀어주는 세종로의 일을 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발을 씻어주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는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복음이 아니고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걸 풀어주는 심부름을 해라. 그걸 청산하는 심부름을 해라. 그냥 말이 아닌 것 있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미를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을 때 이때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저주를 알고 있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으라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은 과거의 모든 저주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만 붙잡기만 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은 죄가 왜 자식에게 가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에게 넘어간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자범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죄를 이야기를 하고 조상의 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가 지은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4대에서 끝나지 않으면 3, 4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 말은 계속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끊어내는 세종로라. 발 씻어주는 세종로가 아니에요. 이걸 끊어내는 세종로라.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종으로 가서, 노예로 가서, 포로로 가서 왕들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살린 영적인 황제라. 세종로를 했다 그 말이요. 발 씻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요.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남편 발 안 씻어줘도 돼요. 아내 발 안 씻어줘도 돼요. 매일 씻어준다. 그래도 재앙은 안 끝나요. 그렇죠? 그래도 운명은 안 바뀌어요. 뭘로만 재앙과 운명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로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바꾸는 세종류가 되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일부러 밑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가장 사실대로 가서 최고로 가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가장 낮은 자세로 가서 최고를 살리는 겁니다. 왜요? 이미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당당해야 돼요. 문제는 왔지만 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놓치니까 문제만 만나면 당하고 문제만 만나면 흔들리고. 왜 당하고 흔들립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는 막 싸우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끄집어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거는 내게 불신자는 그래야 돼요. 불신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싸우고도 이기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살리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살리는, 이게 세종류의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게 6월절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이요, 이런 축복을 나타낼 히든카드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종류를 해야 되느냐? 오늘의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현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마음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먼저 뇌에 들어갔죠. 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여러분과 저의 뇌에는 복음이 각인돼요.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11절에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는 팔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그러면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큰 사건이 생길 것임을 예수님이 예언했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면 사단이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거기에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 종류의 모습을 말씀을 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냐? 김 장로가 더 높냐? 박 장로가 더 높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세 종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세 종류의 모습으로. 전혀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는, 전혀 인정을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보좌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있고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뭐 그렇게 다른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사단의 공격지는 교회입니다. 종교단체는 공격을 안 해요. 3단체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인데 뭐 때문에 공격하겠어요? 자기 편이 아닌 교회를 공격하는 것 있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교회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 결과 후대들이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망하는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속에 복음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인데 이 속에 복음을 가진 세종로들이 들어가서 치유하는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복음 가진 세종로들이, 언약을 붙잡은 세종로들이 들어가 그 속에서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237옥천 종족 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보고만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에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세상은 사람 만나러,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세상은 사람 말 들으러. 그걸 여론이라 그러죠. 교회는 하나님 위로 받으러, 세상은 사람 위로 받으러.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세상은 내 중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능력을 얻는 곳입니다. 세상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늘 배경입니다. 세상은 땅의 배경입니다. 다른 것 있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5절에 요새를 만들었다. 어디요? 교회 안에.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보니까 신자들 속에 집을 지어서 사단이
이게요, 교회를 공격하고 사단을 공격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법을 그렇게 잘 지키냐? 너희도 못 지키는 걸 왜 이방인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교회 안에 지어진 집을, 요새를 바울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교회를.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신자를.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세종로인데 어떤 세종로인가 확인하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 세종로를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살릴 세종로입니다. 미래를 살릴 사람들이라 그 말이요. 어떻게 미래를 살립니까? 복음운동이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잖아요. 전도운동이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을 하시고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난 일을 하시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미래를 하시고 발 씻는 마지막 행사를 하신 것입니다. 복음운동으로 시대를 살려라. 복음운동으로 세상을 살려라. 오늘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5 기초를 이야기하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걸 하는 사람이 영적 세종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세종로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큰 고난 뒤에 부활하셔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나타나실 것을 하신 것입니다. 땅에 나타나실 것을. 그러면서 세종로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 역할을 해도 돼요. 그런데 노예가 아니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 역할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내가 상석에 앉아야 되고,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거는 언약 모르는 사람의 처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데나 앉아도 돼요. 편한 자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석에 앉으려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헛새를 부리는 거잖아요. 헛새 부리지 말고 사람 살리는 자가 되라. 네 신분이 영적인 세종로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맞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세종로가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으면 억울해.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인 세종로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종로입니다. 오늘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세임을 얻으시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의 영광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보좌의 영광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집중을 해라.
문제가 생기면 생각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미궁에 빠진다. 미궁이란 말 아시죠? 밑도 끝도 없는 구덩이가 미궁이요. 생각을 자꾸 하면 미궁에 빠집니다. 기도로 집중을 하라.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좌의 영광이잖아요.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매일 나와야 되고 이게 매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종로로 세워져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세종로의 진짜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인하시고 진짜 축복을 회복하는, 진짜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면 복음이 뭐다는 걸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이런 거다. 복음이 이런 거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가고 있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서 있고 서져야 됩니다. 복음이 뭐다는 걸 알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교회 오면은 237 치유섬이 237 나라가 치유되고 레미스로 렘넌트가 서밋이 되어지는, 이걸 보여주고 보게 되는, 그게 진짜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는데 셋들이 보여, 검토 시대가 보여, 묵상 시대가 보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깨달아지는 교회. 여러분을 만났는데 전도와 선교가 뭔가를 깨달아지는 사람,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을 보고 평신도 선교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신도 선교사요. 그리고 여러분이 히든 카드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히든 카드라. 오늘 중고예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암행의사가 있었잖아요. 왕이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암행의사로 전국에다가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 손에 들려주는 게 있죠. 뭐라 그러죠? 마패. 그 마패에는 말이 그려져 있어요. 세 마리가 그려진 마패도 있고, 그 암행의사가 쭉 다니다가 상팡을 하고 난 뒤에 맨 뒤에 탄간 오리를 처벌하는 방법이 뭡니까? 암행의사 출도야 하면서 뭘 보이죠? 마패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암행의사가 아무 때나 마패를 더 보여주고 암행의사 출도이라면 그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든 카드는 아무 때나 막 나서는 게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결정적일 때.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상황 분석을 다 하고 정말 이 시간표가 답을 주려야 될 시간표구나 라고 했을 때 답을 주는 사람이 히든 카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데나 끼들면 안 돼요. 말도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히든 카드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히든 카드라면은 어디든 어디 가서 종도를 해도 됩니다. 세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히든 카드니까. 전 세계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종료를 하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들어가 치유해 버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응답이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언약을 붙잡으세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영육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영도 얻고 육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